봉사는 드려도 몸을 드리지 않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며 입술은 드려도 자기 충심은 드리지 않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영이 하나 되어 주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거절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을 말씀의 담비로 촉촉히 적셔주시고 저희에게 행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다시금 뼛속 깊숙이 느끼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 삶의 고통에 상처받은 성도들,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치료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고람되고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크신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집에 오르면서 한 주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복이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어느덧 또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는데요. 참으로 시간 빠르게 흐르가지요. 참 논밭에 가득했던 푸르름이 어느 순간 황금 물결을 이루더니만 이제는 또 추수를 마친 곳이 좀 많습니다. 예전에는 벼를 탈곡하면 그 남은 그 지프로 참 많은 일들을 했어요. 예, 옛날에는 그 지붕도 이고, 초등학교 때까지 저희 동네에는 그 집으로 이은 집이 초가집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또 가마니도 짜고 벼트로, 그리고 집진도 만들고 멍석도 만들고, 저희 아버지가 멍석 만들었던 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예. 그리고 소쿠리도 짜고 소주 먹이는데, 소주 끓이는데도 그렇게 사용되고 참 많은 일들 합니다. 또 제가 시골에 제 중학교 2학년 때 부엌계량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저희 집은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밥도 하고 그랬던 거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근데 요즘은 축사에 소여물로 많이 그 지피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크고 둥글게 말아가지고 그 논마다 이렇게 크게 말아서 놓아놓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벼는 열매를 식량으로 사용하고 볏짚은 그렇게 버릴 것 없이 참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단 말입니다. 벼는 여전히 아낌없이 주는 참 고마운 식물인 거는 틀림없지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 위에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정연홍 집사님 문자가 왔어요. 와, 저기 아내와 같이 교회 오겠다고. 내 아내분이 우리 정연홍 집사님이 캐톨릭의 성당에 하나님을 안 믿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게 캐톨릭 성당이었기 때문에 성당으로 그렇게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아니다 해서 집사님은 개신교로 오게 되었고, 근데 그 아내를 이제 데려가기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근데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약할 때 강한 되신 하나님이다. 어쩌면 지금 집사님이 가장 약한 때일 텐데 벌써 지금 2번에 걸쳐서 아내분이 교회에 마당까지 밟았단 말입니다. 이제 마당 밟았으니 현관도 밟게 될 것이고 본당까지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이잖아요. 무엇이 캐톨릭이 잘못되어서 개신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오늘 주의 말씀이에요. 예,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어째서 개신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특히나 이것이 지금 1, 2년세가 아니고 100년의 역사가 아니고 506년이나 흘렀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특별히 진리를 알며 진리 안에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보 앞면에 보면 종교개혁 5대 정신이 있어요. 예, 주보 앞면에 보면 매 해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각인을 시키면서 교육하고 있는데요.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5대 정신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멘. 이 5가지 슬로건. 근데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예요. 근데 일단 먼저 얘기한다면 캐톨릭에서 왜 개신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 지금도 성당은 성경보다도 위에 권위가 있는 게 뭐냐면 교황의 말이에요. 교황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게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이 성경도 사람들이 기록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교황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 말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성경보다도 교황의 말이 뭐라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얘기하거든요. 8월 15일이 마리아 승천 대승일이에요. 예, 8월 15일은 우리는 광복절이지만 캐톨릭 성당은 전 세계적으로 마리아 승천일이에요.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교황이 그리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말하면 우리는 뭐라 합니까? 지난주에 무슨 주일? 이단 경계주일이었죠. 성경이 아닌 것을 말하면 이단인 거예요. 그렇다면 캐톨릭도 이단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교이고 거기서부터 개신했기 때문에 왠지 큰 집 작은 집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잘못됐기 때문에 개신을 했죠. 아버지가 살인자예요. 자식이 그것을 보면서 아니다라고 여겨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하며 자기는 옳은 길을 택했어요. 그러면 그래도 나는 살인자의 자식입니까? 이건 너무 억지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됐다 해서 자식까지 똑같이 그렇게 얽어매는 것은 그건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캐톨릭에서 우리는 개신했단 말입니다. 무엇이 잘못해서 개신됐든가? 첫 번째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라틴어로 말한다면 솔라 그래요. 솔라. 솔라,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그래서 다섯 솔라라고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다 지금 그것을 좀 빠뜨린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빠뜨렸는데 여러분들 오늘 주부 옆에다가 오직 성경함 여기에다가 좀 성경 말씀을 적어 놓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이 성경으로.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데 유익한 것이 뭐다? 성경이다.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로,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 이것도 한번 적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른 이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까 말씀 전하면서 그랬는데 이 목사님 아무리 좋아해도 목사 이름으로, 우리 목사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엄마 아빠가 아무리 좋아도 엄마 아빠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단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어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오직 은혜로. 이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자,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것, 은혜가 뭐다? 은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오직 은혜라.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네 번째, 솔라 피데라고. 피데는 믿음입니다.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노라 라고 말했고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했어요. 특별히 이 네 번째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씀을 제가 또 불러드릴게요.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미리 맛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천국 백성으로서, 아직 천국 가지 않았지만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히브리서 10장 38절, 히브리서 10장 38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 아까 발랐던 3장 11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또 말씀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9절, 빌립보서 3장 9절.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 솔리 데오 글로리아, 글로리아는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섯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지금 또 제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낱낱이 얘기해 드렸는데 캐톨릭과 성당과 우리의 차이점, 거기는 성경보다 교황이 위에 있기 때문에 교황이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제가 이렇게 거론할 때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성경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제쳐놓고 말하는 건 사람의 말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솔라, 다섯 가지 바로 종교개혁의 다섯 가지 정신 중에 첫 번째가 그래서 성경인 거예요. 성경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제쳐놓고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다섯 가지의 바로 이 슬로건, 여기에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그 또한 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제가 자주 말하는 거 뭐죠? 코람데오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으로 바로 지키고자 하는 몸도 마음도, 그래서 겸비하는 그러한 핵심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루었고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여서 오늘에 이루고 있는데 바로 오늘이 506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 그날이라는 거예요. 10월, 자 우리 주보를 보면은 10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늘상 말씀드리죠. 10월 30일이면 이번 주 몇 요일이에요? 화요일이죠. 자 우리 교회는 어디 중심이라고요? 주일 중심이에요. 항상. 예, 주일은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부활 정신,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중심이 돼요.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때요? 바로 그 주의 주일인 오늘을 기념주일로 삼는다라는 것. 누차 말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우리가 기념일로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신랄하게 캐톨릭을 비난하고 비판한 그것은 무엇이었던가? 바로 면죄부라는 게 있어요.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면죄부. 말 그대로 죄를 면해주는 거예요.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이 면죄부를 그런데 돈을 주고 팔았다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팔았어요. 당시 그때의 교황이 누구냐? 레오 10세였어요. 그때의 교황이 레오 10세였는데 매우 사치스러웠고요. 지금 한다 목사가 아무리 교회 돈을 이렇게 마음대로 쓴다 하더라도 누구 하나 뭐라고 말하지를 못해요. 왜? 교황은 하나님이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우리 장로교는 아주 민주적이죠. 예. 그래서 물론 세상 사람들은 가끔 그렇더라고요. 그냥 목사가 다 입만이 포켓하는 줄 알아요. 예, 성도들이 헌금을 다 마음대로 이용하는 줄 알아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예. 그 교회 재정에 있어서의 물론 규모가 있지만 교회 재정을 쓰려면 반드시 공동회를 거쳐야 돼요. 좀 작은 금액에서는 당회나 재직회를 통할 수도 있지만 교회 어떤 땅을 팔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큰 목돈이 들어간 상황에서는 성도들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하지만 캐톨릭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부패하겠습니까? 그때 교황이 또 마음 먹었던 것이 뭐냐면 지금은 이제 완공되어 있지만 베드로 대성당 아시죠? 예. 이탈리아 로마에 베드로 대성당 있지 않습니까? 교황청이 거기에 있는데 그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판매한 것이 바로 면죄부를 판매한 겁니다. 그런데 이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돈 소리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천국문이 열리는 소리다. 여러분 괜찮은가 봐요? 모두 죄인 만드는 거거든요. 아니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소리가 천국문이 열리는 소리랍니다. 이걸 감히 교황이 얘기해요. 그냥 사람들도 아니에요. 교황이 말했으니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빚을 얻어서라도 헌금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모든 죄가 사해진대요. 와, 그러면 내 자식, 손주들 이 죄, 여러분 솔직히 죄 하나는 다 하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음행을 품는 자, 마음만 가져도 도둑이고요. 마음만 가져도 벌써 이미 음행했다고 얘기하거든요. 마음만 품어도. 그러면은 우리가 죄에 대해 자유할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완벽해진대요. 용서함을 받는데요. 면죄부가 그런 거래요. 돈을 많이 주고 사면은 어느 누구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빚을 얻어서라도 그렇게 천국문을 들어가려 하겠지요. 죄 용서를 받고 싶겠지요. 가난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빚을 얻으려 하더라도 그러면 그들은 아무리 선한에게 믿음대로 살았어도 천국 못 가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런데 로마 교황청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교회에 불을 축적하고 있고요. 탐욕과 거짓으로 그렇게 못된 행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행태는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데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6년이 지났어요. 506년이. 그런데 캐톨릭은 그렇다 치더라도 개신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 저는 정말로 너무나 싫어요. 예배 시간에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좀 감사해요. 제가 우리 진목교회 임직하기 전부터도 우리 교회는 그랬다고 하니까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던져요. 근데 장의자가 너무 길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돌리기도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긴 장대로 만들어가지고 걷고 있어요. 왜 교회를 비판하냐고요? 잘못됐으니까 비판하는 겁니다. 왜 예배 시간에 헌금을 준비되지 않는 사람도 그럼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수밖에 없지요? 왜? 헌금 바구니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지갑 찾고 아이고 어떻게 하냐 나 돈 안 가서 헌금도 빌려줘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헌금 없으면 지금 안 하면 돼요. 다음 주에 하든지 다음을 또 준비하면 되는 거고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사람이 부끄러워요? 사람 눈이?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걸 생각 않고요? 부탁드리건대
헌금을 저 헌금 앞에 여기 헌금 앞에서 준비하기보다 집에서부터 준비해 오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다음 주에 수입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렇게 좀 챙겨서 가져가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그 다음 주도 괜찮아요. 꼭 이번 주에 예물 생기시니까 감사헌금 11조를 지금 당장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절대로 헌금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목사 헌금 강요 안 하니까 헌금 안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양심껏 하시고 정직하게 하십시오.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거다? 정직하게 하는 겁니다. 10개를 가졌으면 1개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에요. 네? 더 드리고 싶은 마음 좋습니다. 하지만 내게 분명히 10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있으면 뭐도 할 것이고 뭐도 할 것이니까 나는 못하겠다. 이거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복 주시겠습니까? 그 목사님도 헌금 강요 안 해? 강요가 아니라 저는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 돌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거고요. 제가 또한 그런 걸 경험했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신학교 때 저는 너무 돈이 없었어요. 먹을 밥도 제대로 없이 정말로 남의 남은 밥을 그렇게 얻어먹는 그런 처지였는데 교회에 헌금하는 시간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제가 섬겼던 모든 교회가 바구니를 다 돌렸어요. 근데 저는 전도사예요. 어찌합니까? 목회자인데 세상에 헌금을 안 해? 그 순간 전 죄인이었고요. 얼마나 하니까 크게 회개했는지 몰라요. 제발 하나님. 그러면서 어떤 기도 한 줄 아세요? 이 시간 그런 기도하는 성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복권으로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부끄러운 손이 아니지요. 올바른 기도입니까 이것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캐톨릭 성당은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를 왜 빌어줄까요? 천국 가라고 빌어줄까요? 기도해줄까요? 죽는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캐톨릭은 지금도 지옥과 천국 사이에 연옥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가요. 근데 자손들이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준대요. 근데 그 범위는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를 안 믿은 어머니 아버지 상관없어요. 예수를 안 믿었던 할머니 할아버지도 상관없어요. 자손이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간대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근데 지금 카톨릭은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말이 안 되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오직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엄마 아빠 믿음 좋으니까 제가 예전에요 몇 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다른 교회 있을 때 시험 기간에 애들이 안 나와요 교회를. 시험 기간에 왜 안 나와요? 저는 이상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시험 기간에 안 나와요. 더 잘 나와야죠. 더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노력한 대로 열매를 주십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험 기간이라 공부해야 된다고 교회는 안 나와요. 엉터리죠. 근데 부모들은 괜찮다고 그래요. 괜찮다고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학원 가서 그렇게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점수 좀 올릴까요? 절대 안 그러더라고요. 안 오더라고요. 그 주일 성수 안 하고 학원 가고 학교 가서 공부해서 점수 더 올린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것 최선을 다해서 귀한 열매 맺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귀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권사하고 장로인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니까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잖아요. 엉터리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내 부모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서 부모님이 어떻게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었다면 부모에게, 자식에게,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전해야지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결혼식장 갔다 와서 제가 애들한테 야 오늘 진짜 맛있는 거 잘 먹었지. 아빠가 뷔페 오늘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배부르지. 하준아 배부르지. 놀리는 겁니까? 밥 잘 먹으면 내가 배부른 거고 내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식한테 너 배부르지라고 말하는 거는 웃긴 거지 않습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31장 29에서 30절, 예레미야 31장 29에 30절에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가 이가 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식의 이가 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은 여러분들의 자손이 부모를 위해서 혹은 자식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이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구원은 본인이 스스로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영접한 사람만이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대신 살아줄 사람 있습니까? 내 인생 다시 대신 살아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내 신앙 고백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지금도요,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죽은 자를 위해 제사하고 그 영혼을 달래준답니다. 그 영혼을 달래줘요. 그리고 공을 많이 드리면 지옥 갈 사람도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종교개혁 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지요. 종교개혁 506년 전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들 혹시 장례식장 가본 분들 중에 캐톨릭 성당 다니는 사람들의 미사를 드리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40분, 50분, 1시간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책자가 있는데 이 책을 다 읽어요. 얼마나 열심히 불공 들이듯이 그렇게 미사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제사를 통해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성도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잘된 기도예요? 왠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옳은 말 같은데 잘못된 거죠. 그가 예수를 믿었다면 천국 갔겠죠. 아니었다면 아니었겠죠. 우리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빈소를 가서 여러분들 물론 예라서 영정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족을 위해서 위로하는 기도예요. 아시겠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영정 앞에서 오래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유족들을 손잡아주고 대화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관계성이 좀 없어도 좀 찾아가 주시고 그게 바로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예배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으니 자, 우리는 이 한 주간의 처음 시간 또한 예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뿌려질 때부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주일 성수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주일 성수라.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거예요. 지킬 수예요. 거룩할 성자.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일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죽어도 나는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이 확신 가운데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날로 기념하는 이 날이라는 거죠. 오늘 보면 17절에 보듯이 오직 이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세상이 10번 바꾸고 또 바뀐단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특히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믿는 자보다 아직도 믿지 않는 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바울은 그 불신자들을 향해서 자신이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뭐라고요? 빚진 자래요. 내가 빚진 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과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로마는 지금 바울이 아직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 로마에 가기 전에 기록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에게 빚졌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이웃이 있으면 그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은 지금 돈 꿔가지고 갚지 못한 상황이나 똑같은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생명 살리는 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듯이 우리도 빚진 자라면 빚 갚아야죠.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죠. 그렇죠? 복음을 전해야죠. 그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자에 계속 빚진 자지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빚진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차례 바울은 선교 여행으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어요. 특히 그런데 유대인들로부터는요, 핍박을 받았어요. 이제 그만해도 됐어요. 연로하거든요. 몸도 마음도 많이 병들었어요. 그런데 특히나 유대인들한테 공격을 받았어요. 같은 민족에게.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오늘도 보십시오.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16절 하반절 보십시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로. 이거는 유대인들이 먼저 복받아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복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방민족이다. 이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왜 바울이 유대인하고 먼저 말했냐면 유대인들한테 끊임없이 핍박받고 있는 바울이에요. 그런데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한다? 사랑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지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너희, 그런데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난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또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라는 것이지 사실 구원받는 데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이 없죠. 순서에 있어서는요. 바울은 이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15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의 자세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로마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몸도 많이 쇠약했고요. 많이 지금 연세도 있어서 힘들어요. 그리고 많이 골병 들었어요. 많이 두드러 맞았거든요. 감옥에 갇히기도 얼마나 많이. 근데 지금 바울은 그래도 나는 로마로 가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의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지만 지금 절기에 따라서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장로님들을 그렇게 밀레도로 불러서 에베소 교회 다 갈 수가 없어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에베소 교회 가지 못하니까 장로님들을 불러. 장로는 성도들의 대표니까. 그래서 불러서 마지막 복음을 전한 거지요. 시간이 촉박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하느냐면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나는 다시 로마로 갈 것이다라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의지를 보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신 거죠. 그리고 그 입의 고백을 주께서 이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했다면 주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근본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근본 핵심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십자가의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니 이제는 내 의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님 명령 따라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지금 바울에게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요 십자가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내가 희생을 각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나를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믿음이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함이고요. 다른 이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고요. 공동체를 위함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유익에만 사로잡혀서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위해 비로소 내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아프리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분투.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말은 꼭 기억하라 그랬는데 우분투라는 말이 있어요. 이 우분투라는 말이 뭐냐면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에서 서로를 위하고 함께 가자는 것이죠. 이게 우분투예요. 우분투. 농부는 씨를 심을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면서 씨 뿌리는 농부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이 씨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이 있겠지? 이 씨를 심을 때 이 풍성한 열매, 그것을 기대하면서 농부는 씨를 심는 거죠. 이거를 심으면 만약에 안 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배고픈데 이걸로 밥 해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씨를 심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참습니다. 갖고 싶어도 일단은 버립니다. 하지만 그 버림이라는 것은 어때요? 더 큰 것을 기대하기 때문인 거죠. 이런 노래 있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참 진리의 찬양이에요. 이거 아이들의 찬양이란 거 아니에요. 우리도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감히 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남에게 베풀었으면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요. 이게 바로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누구는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은 기억하시죠. 예. 나는 잊어버려도 좋은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반드시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한다라는 거, 남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라는 것, 이것은 아주 귀한 희생이고 이걸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죽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반드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명랑대첩을 앞둔 이순신 장군이 한 말씀이 있죠. 생즉 필사, 사즉 필생이라. 이 무슨 말이에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지만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산다는 것이죠. 우리 이것만 기억하지만 아니에요. 먼저는 성경 말씀이었어요. 예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8장 35절, 마가복음 8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 목숨을 잃는 자는 오히려 구원받는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코람되어 정직한 믿음의 정신이 새로운 변화를 이룰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세상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함께 살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에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나라와 민족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506년 전 바로 마르틴 루터는 교수였습니다. 신부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도 바울처럼 명성이 있고요. 그리고 젊은 자로서 참으로 가만히 있어도 복받는 자였어요.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기 때문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왜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95개조 반박문을 내세우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대로 살아도 돼요. 하지만 양심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뭘로 이겼다 하죠? 배설물로 이겼습니다. 배설물. 그것은 다시 주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람되어 정직한 믿음, 양심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웃이 많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용기를 내어서 주님을 전하게 하소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 살 수 있다라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는 것, 영생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 아버지여 분명히 믿고 이것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